미국의 타임지가 뽑은 올해 연예인으로 방탄소년단이 선정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은 사실은 니체의 말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곳에 나오는 명문장인데, 여러분,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의 독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는 불을 숭배한다 해서 이 배화교죠. 이 배화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 이 배화교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선과 악의 두 대등한 힘을 가진 존재가 서로 다투는 장, 싸우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배화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악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에서도 이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에서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반면 악의 무리의 대장인 이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마귀는 그에 복종하는 타락한 천사였던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과 맞설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를 피해라. 마귀를 만나면 도망가라. 그런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화에서 보면 십자가를 막 들이밀고 또 성수를 뿌리고 또 마늘을 목에 걸고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가? 또 이렇게 무당인들을 보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러란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막 주문을 외우고 마귀를 만나면 막 십자가를 들이밀고 성수를 뿌리고 마늘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의와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총신대학의 구역학 교수인데요, 김지찬 교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과 괴리된 무슨 추상적이고 막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치러야 하는 도덕적 전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 싸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란 뭐 마귀야 물러거라 하면서 막 이렇게 죽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싸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첫째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띠를 띈다라는 말은 둘러서 졸라맨다, 단단히 졸라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언제 사람이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는가? 이제 준비한 채 대기할 때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이 장자가 죽는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도록 하시는데, 이때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유월절 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그 밤이 지나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띠를 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만반의 준비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런 그릇된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로 살게끔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놓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화, 드라마, 소설, 또 요즘 청년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이 웹툰 뭐 이런 거,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된 가치관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차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양성애를 부추기고, 여성을 해방한다는 목적으로 자유로운 낙태를 주장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목적으로 이 결혼 밖에서의 남녀 관계를 꿈꾸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뭐 혼전 임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옛날엔 낯뜨고 와서 감히 말도 못하던 이 일이 요즘은 뭐 그냥 축하받을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 해방이니 뭐 자유의 증진이니 이런 말로 당의정을 발라, 설탕을 발라 인간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조차 새끼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먹듯 이런 사탄의 그릇된 가치관을 받아먹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꼭 이제 의식이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언젠가도 그 인터넷 상에서 그 동성애에 관한 설문에 쓴 한 학생의 의견이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설문지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학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 학생의 개인적인 성향이다. 이것을 처벌한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이 설문지는 터무니없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될 것 같은 이 설문지는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며 심하게 차별적이다. 아이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럴 때 이 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댓글을 달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설문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져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학생을 처벌할 목적으로 이런 설문을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이 오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자체를 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용기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내가 부끄럽다, 그런 댓글을 다 달아준 겁니다. 여러분, 차별은 분명 나쁩니다. 성경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 성적 타락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자유롭게 서로 남녀가 만나,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유롭게 스스로의 정력을 채우는 건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억압이다, 관습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고 죄악일 뿐인 겁니다. 그건 죄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웹툰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의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를 지난 개역 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는 명백한 좀 오역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흉배라는 말은 좀 지우셔야 합니다.
흉배는 본래 조선시대에 왕이나 문무백관의 품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의 가슴이나 등에 붙였던 이 사각형 모양의 헝겊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또락스입니다. 또락스란 이 단어는 이처럼 이렇게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붙였던 네모난 천조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쟁하는 군인의 가슴이나 폐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노쇠로 만든 방어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정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호심경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 조각이다, 그런 의미죠. 성도의 가슴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의는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관계적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윤리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의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서 의는 관계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창세기 38장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되는데,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이 다멜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남편을 잃고 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말에게 또 다른 자식을 주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를 끊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말이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만약 다말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임으로 임신에 성공했는데, 그러자 이제 유다가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말은 자신을 임시케 한 것이 유다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함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유다의 말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옳도다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이 남편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자식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볼 때 그녀의 행동은 옳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의를 생각할 때 먼저 관계적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의는 기타 종교에서의 가르침과 같이 윤리적인 일을 행함으로, 도덕을 실천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의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의로 무장한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선행을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 문화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의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의는 먼저 이 관계적 의미를 갖는데, 그럴 때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에서 의는 두 번째, 그 윤리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윤리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편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다 틀리고, 이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 안에 명확한 의의 기준을 세우고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따지기 전에 같은 동일한 의의 잣대로 나와 세상을 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재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들이미는 잣대가 서로 달라서는 안 돼요. 녹피의 가로알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사슴 가죽 위에 날일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가죽을 쭉 늘려서 가로알자로 바꿉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녹피의 가로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분명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무리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 기준을 막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명확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따라 날일자로 만들었다가 또 가로알자로 만들었다가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명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거짓의 아빈 마귀와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신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서 밑창을 두껍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징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징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 칼리가라는 이 반장화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 핸드릭슨에 따르면 이 장화가 굉장히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의 군화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날카로운 징이 박힌 이 군화를 신음으로써요 적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적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공격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처럼 바닥에 징을 박음으로써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도록 버티는 것이 무엇인가? 버티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끔 합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늘 우리로 버티게끔 해줍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어떻게든 이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이죠. 가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초대교회부터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이 번영의 신학, 이 유사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고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은 잘 증거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처세술이 증거되고 성공학 강자가 행해지고 심리치료가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고 행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오늘도 참된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든든히 서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분들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될 것인가? 첫째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특별히 사탄이 불어넣는 거짓된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가치관을 세워 가야 합니다. 둘째는 의로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이게 우선이고요. 이 관계에 기초한 윤리적 삶, 의로운 삶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거짓 복음이나 유사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힘껏 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 무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와 의와 복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